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금 2주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를 들면서 종교인의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자아도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 나는 특별해라고 하는 선민의식,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 거룩하고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는 특별해,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왜곡된 인지 도식을 만들어내고 자기 체계를 만들어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단 무의식적으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집단적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라고 주장했던, 마치 집단 시스테리를 부리는 그런 유대인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율법으로 비난하고 공격했던 그 당시에 교권 잡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울이 된 사울처럼 돌멩이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진짜 더 큰 돌멩이로 저놈의 다갈통을 짓이겨라! 라고 말하고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욱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들.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참 희한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느낌, 이런 상상, 이런 문학적 상상조차도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똑같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똑같은 그 감정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니까 이런 감정을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위적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이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발전한 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율법적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추구했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그게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의 분별이 안 돼서 나는 지금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만 바르게 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그들이 바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종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시킬까 하다가 이제 2주 동안은 성경에 있는 현상을 좀 설명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유혹받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극복 방안이라는 단어를 좀 쓰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성경을 올바르면 깨달으면 되는 거야. 올바르게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자기 분별만 있다면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을 다시 한번 해보면 미혹된 나와 내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미혹된 나와 내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일서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일깨우는 말씀, 일깨운다는 말은 상대방의 눈을 열어주는 거라 그랬죠.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말씀.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이 율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마귀의 자녀일까요? 겉모습 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전제 조건과 또 몇 가지 의문 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 육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빌어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해서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 목적,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었습니다. 여기서 destroy the devil's work, 이 마귀의 일,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 이것을 destroy, 파괴시키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셨다.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마귀를 따라 범죄하게 하여 인간이 마귀에게 속하게 한 것을 다시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귀의 일에 동참해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야 예수님이 내가 동참한 마귀의 일, 내가 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파괴시켜 주실 거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파괴시킨다는 얘기는 내가 동참한 마귀의 일을 더 이상 못하게끔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의 범죄 행위와 내용이 무엇일까요?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 행위에 동참하게 한 범죄 행위와 내용은 무엇일까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선악을 하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게끔 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음식을 먹겠다. 그 열매를 먹게 했다. 근데 지금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뭐냐면 먼저 지음받은 존재를 에덴 동산에 있는 하늘, 땅, 바다에 먼저 지음받은 생물적 존재들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대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질, 원죄, 내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 자체가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오늘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내 스스로가 나의 존재를 가리려고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이거 못하게 하는 거야. 자, 지금 마귀의 일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아담과 이브의 사건, 이것은 지금 이 사건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전에 죽은 자 모두에게도
이 사건은 연장되어 있고 이 사건의 의미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 못한다고 한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라는 말의 실체가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귀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나를 향하여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예수가 지금 디스토이 파괴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 계획, 이걸 좀 여러분에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 형제를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그러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다. 이 말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루고 있다. 예수를 죽인 사건, 이게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누구며 아벨은 누굽니까?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예수의 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예수를 죽인 겁니다. 가인은 도대체 누구예요? 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가인이 누굽니까? 나야, 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잖아. 내가 예수를 죽인 거야.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박해하는 행위, 지금 사건이 연장되고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또 잘했어, 할렐루야, 저건 죽어도 싸, 대갈통이 터져 죽어도 싸. 저 이 새끼 저거 어디 성경을 줬다 이런 말하고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미친 개새끼들 아니야? 뭐 믿음으로 거룩하게 돼? 싫어라고 자빠졌는데 뭐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니나 너 난장판이야. 이 새끼들 예수 믿는다는 거지 그때를 믿어. 예수 믿는 것들 형제 사랑을 하라고 그랬는데 니들이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 있어? 니들은 뭘 헌금 니들끼리 지금 쓰고 있어? 왜 사회를 안 뽑아내? 이 소리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대형교회 건물 짓걸로 가난한 자들 좀 도와줘. 사회가 교회가 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니들 헌금은 니들끼리 쓰냐? 왜 사회의 이웃을 위해서 안 써?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구조를. 교회 신앙도 잘못됐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잘못됐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지금도 연장되고 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럴까요? 아니 도대체 성경이 뭐길래, 율법이 뭐길래 사람을 돌면서 쳐지는 것도 정당화시키고 있어. 사람을 핍박하고 막 가두고 박해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야. 하등에 미안함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 죽어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집단 무의식이 발동했나? 찢어 죽여! 돌로 쳐 죽여!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와,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거야? 심각하게 생각이 안 드나 보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준수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행되는 살인과 폭력, 박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21세기에 맞는 살인과 폭력과 박해가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자행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아내에게 자행됐고 부모와 자식에게 이 살인행위와 폭력과 박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이해하죠? 근데 이 살인, 폭력, 박해, 내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의, 올바름, 의, 당연함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이 집단무의식,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지도식, 이 밑에는 전부 다 선민의식이 깔려있었다.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자기들이 다른 존재임을 증명하는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명분에 이거 저질러지는 수많은 정의 아닌 정의, 신성 아닌 신성, 말씀 아닌 말씀.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며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과부도 도와주고 고아도 도와주고 금식기도도 하고 다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정작 같은 유대인들인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죽여버립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 여러분, 참 하나님 여호와의 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참 아들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지금 교회 내에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육신의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가 멸하는 마귀의 일의 실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낳게 합니다. 도대체 마귀의 일,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여러분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릅니다. 그저 도덕과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면 마귀의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발생하는 멸하시는 마귀의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막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아우, 답답해라. 자, 그래서 종교인의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분별시켜줘야 되겠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를 만나면 내가 저지르고 있는 마귀의 일을 못하게 되니까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리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느니라. 오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확증을 할 수는 없다.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자, 마귀의 자녀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고히 믿고 행위온 자랑을 추구하면서 율법대로 삽니다. 율법대로 살면 살수록 이 마귀 새끼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더욱더 확신합니다. 술 안 마시고 주일 성수하고 담배도 안 피고 유행가도 안 부르고 주일날 일 시키면 사표 던지고 이런 간증을 얼마나 들었어. 주일 성수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줬다는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어. 나도 들었어.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신앙 옳은 것도 같지만 옳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부르 시절에 가서, 부르 시설 가서, 복지시설 가서 어쩌다가 봉사 좀 하고 또 주기적으로 봉사하고 또 선교 헌금도 보내고 어디 또 헌금도 보내고 후원금 보내고 그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마귀 새끼라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껴지십니까? 자, 여러분, 유튜브 거기다가 지금 다세요. 그럴수록 마귀의 자녀라고 느껴지시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껴지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길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딱 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X자가 잘 찾기 어려우니까 마이너스, 바 하나 딱 옆으로 된 거 빼기, 그거 하나 치세요. 자, 이게 무서운 거죠. 나의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행위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교회 가치, 기독교적 문화적 가치, 문화적 관습, 전통적 기독교인의 행위, 이걸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않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여기서 형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믿음의 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마귀는 절대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예수 믿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여 믿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삽니다. 그들은 의를 행합니다. 의가 뭘까요? 네? 의가 믿음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행을 처음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가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씨는 무엇이고 짓는 죄와 범죄는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씨, 예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의 축복, 이 씨는 자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내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내 마음에 두겠다. 그래서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가 내주해야 됩니다. 왜? 예수가 마음속에 내주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 씨가 뭐냐? 로마서 8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마음하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받으면 암병 고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주받아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던 나의 신앙생활, 이것이 거짓된 신앙을 깨닫게 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양자의 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인 예수가 내주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 육으로 낳은 자식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낳은 자여야 진짜 자식이다. 약속의 자녀가 실효해진다.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부모를 따라서 교회 다녔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육으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육으로의 신앙, 그냥 관습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돼야 될 일,
그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우리 마음의 땅에 예수의 씨, 복음의 씨, 그게 뿌려져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된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아무리 행위로 율법대로 교회 다니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씨, 마음에 예수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약속의 씨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야? 권능을 받고야. 성령을 받으면 무슨 권능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돼 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자야? 죄의 지배받는 죄의 종에서 자유자가 돼서 이거 전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못 산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쩌다 이벤트로 교회 나고 어쩌다 이벤트로 선교활동 나가고 어쩌다 이벤트로 어디 복지시설 가서 봉사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쩌다 행위 한번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증명이 아니다. 이 땅의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게 증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야. 그게 성령이야. 그게 하나님의 영이야. 그게 양자의 영이야. 내 영의 정체성이 바뀐 거야.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자여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까지 끝내고요. 관련된 말씀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자, 어떠한 사랑? 그 어떠한 사랑이라는 이 말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면서까지 나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 사탄의 사망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어떠한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해? 암병 고치고 뭐 삶의 문제 풀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쁜 마누라 만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애 둘 낳고 좀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몸을 보세요. 다 증명이 되니까. 그냥 암병 고쳤습니까? 그냥 안 죽었냐고. 부활한 나사로가 안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여러분, 병 고쳐도 죽는다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받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아보지 못할 때에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그들이 말하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대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를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겉으로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분별할 수 있어요. 왜?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아는 거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율법화돼서 그 기준화됐으면 그건 가짜예요. 빌립보서에서도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누가 행하고 계세요?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분별 기준을 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누가?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는 거죠. 그 소원을 위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마음속에 생겨난 소원을 이루도록 그 소원을 행하는 주체는 육체를 지니고 소원을 위해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사는 겁니까? 맞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주체는 겉모습은 난데 주체가 난데 실질적인 주체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고 느끼세요. 나를 보고. 우리 집사람 나를 보고 이 말을 느껴야 돼. 나와 같이 동역하는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그걸 느껴야 돼. 나는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주체는 성상모의 의지적 노력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게 소원을 두고 소원대로 내가 살게끔 하는데 그게 살게끔 해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거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겉에 행위만 하면서 저기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소원이 지금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습적, 의지적,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있을 뿐이야. 행위만 마귀의 자녀로서 속고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지금 무섭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 끝나지? 지금 시계가 없으니까 나도 지금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몰라. 지금 몇 시야? 자,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원망과 시비 없이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 내에서 시기 질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원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비대면 예배라고 대답이 없어? 인터넷 연결됐으면 내게 소리 좀 들려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 원망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경쟁심이 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있냐는 거야?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자 맞고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맞냐고?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로 사람들이 있어. 남자 여자가 있으면 다 이상한 관계야? 요즘은 남자끼리 있으면 이상해. 요즘은 여자끼리 있어도 이상해. 이 사람들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 살면서 흠없는 자녀가 되어
마음속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자, 흠없는 자녀.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 기독교적 문화에 완벽한 사람, 가치에 완벽한 사람,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흠 없다는 말은 예수 믿는 믿음, 율법의 완성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른대다는 얘기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려고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른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개판치고 막 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이 세상에서 흑암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빛! 내가 빛의 자녀인가? 예수가 빛이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춰요? 나의 마음에 비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가 왔다면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빛이 비춘다는 말은 선한 행실이라는 말은 복음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모르는 자가 행위적 신앙을 전하는 건 뭐예요? 너는 마귀가 새끼가 되라, 더욱더 마귀 새끼가 되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마음 상담 세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발 이런 자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에 자아도취가 되고 자기 만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뭐라고요? 뽕쟁이라고. 오늘도 자기 의를 생생해내지 못하면, 오늘도 내가 뭔가 올바른 일을 행하고 내가 바르게 산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면 나의 약 좀 주세요, 약 좀.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버티는 거 보면 대단해. 예? 이타 뽕쟁이들이 와가지고 시커매져가지고, 예? 그리고 소원을 이루는 일인 나타내는 그 빛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나타내는 그 빛, 예수를 얘기한다는 말의 실체가 뭔가,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속 무식의 세계를 보니까 그 속에는 내가 끌어안기 싫은 검은 형제가 있어요. 네가 누구야? 너 내가 아니, 너 누구야? 이게 나네. 이게 빛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이러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뭐냐면 내가 있는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폐허 상태로 놔둔 것처럼 내가 흙으로 지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대로 오늘도 깔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속에서 그 흙으로 지음받은 혼돈과 공허와 흠이 깊은 존재에게 빛이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 자신 때문에 괴로워했던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과의 싸움이 끝난 그 안식을 누렸지, 그 극심한 피빛나는 전투를 승리로 끝내고 피를 닦으면서 미소를 짓는, 그리고 퍼져서 푹 코골고 잠자는 그 안식, 이제 전쟁이 끝났구나. 이게 마음의 쉼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얻는 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무식세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나, 부패하고 거짓된 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에 오늘도 그 믿음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그런 나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괴롭지 않습니다. 마음의 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다는 말의 실제, 여러분들의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자,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답니다. 믿음, 이걸 믿는 자,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대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세상. 도대체 이 세상에 뭘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뭘? 원죄를 지닌 자들의 세상.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자들의 세상. 이 세상에서 뭐예요? 이 원죄가 선과 악을 갖고 이게 율법적 신앙,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는 세상. 우린 반드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난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하고 흙으로 지은 존재다. 나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벌거벗은 걸 가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기 수치심에 몸부림치면서 그걸 가리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존재. 내 부모 때문에 수치스럽고 나 자신 때문에 수치스럽고, 예? 그 가리기 위해서 오늘도 옷을 입고 양파 껍데기 쳐 입고 또 입고 땀 찔찔 흘리고 있잖아. 그걸 지키려고, 나를 가리려고. 불쌍한 인간들이지. 자, 하나님의 자녀 분별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 믿는 자를 사랑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성상모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고 믿음이 뭔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빛비춤이 뭔지 설명할 때 나 비아냥거리고 비꼰 사람들 손 들어봐. 집에서 다 듣고 있죠? 점심 사주러 와봐. 내가 회계로 받아줄게. 한 명만 와, 딱 한 명. 다 많이 오면 내가 밥을 많이 먹을 수 없잖아. 은혜 받은 자 딱 한 명만 와. 카톡이 아니고 유튜브에 쓰라고 그래. 밥은 내가 산다. 김 실장님 일정 잡으세요. 자, 농담 좀 했고요. 여러분, 믿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종교인의 자기성 성격장애 극복 방안 중에 하나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자기 분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자기성 성격장애를 이길 수 있다. 지배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성경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분별할 수 없으면 예수를 죽인 자들과 다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다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 속에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자를 사랑하고 존경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낫는다를 표현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잘못된 신앙생활 그거 고쳐내려고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식으로 인한 자기의 의에 대한 추구는 종교인의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강화시키는데 진짜 역기능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기능이라는 말은 성격장애를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나아진 자인지 내 스스로가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행위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가지고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가지고 내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착각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죽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은 구별됨을 전제로 합니다. 구별됨은 율법을 행위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거룩과 경건이 증명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구별됨은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만 됩니다. 이는 행위의 눈이 밝아진 자에게는 분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마음속에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만이 진정한 구별됨이 뭔지를 알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흙으로 지음받은 무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존재 인식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남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능하신 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지 못한 종교인은 자기의 존재 수치를 가리는 신앙을 함으로써 자기성 성격 장애를 강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신앙생활, 내 마음으로는, 의식으로는 나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무의식 세계를 보니까 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내 마음을 보니 올바른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었다. 이걸 깨닫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마음 치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복음 시간에 예물로 드려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